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들 위에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도 피하는 자는 그 성의 소리를 들어가는 문무게 위에서 그 성의 장사는 자기의 자신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을 가져서 한 곳에서 자기 모습을 주하게 하기는 중에 거주하며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행하게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을 거주하다가 그 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요단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팽지 감야의 베셀 각 중에서 길랏 나무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룩한 거룩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은 도피성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 도피성이 그냥 죄진 사람이 도망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도피성은 이제 답이 나왔죠?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과장수, 지금 사과 많이 납니까? 아니요, 아직은. 네, 아직 안 납니까? 풋사과는 나오겠죠. 사과를 하면 우리가 이제 빨간 사과로, 붉은 사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과장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사과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받은 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 없으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과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점검을 할 때 사과의 겉의 붉음은 주님의 사랑, 즉 주님의 보혈,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그런 자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나타내는 영혼들의 성향을 사과의 껍질의 붉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겉에 껍데기로 나타나 있는가? 여러분, 사과 껍질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과 속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볼 때 그 자체가 사과 속에 대한 하나의 그 충성의 성김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껍데기로 나타나는 것은 충성을 의미한다. 충성. 껍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에, 그죠? 그 알맹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껍질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충성을 의미한다는 그 안에 잘 익은 내용물, 속은 노라니까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으로서 주님은 사과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어떻게 합니까? 내다 팔아야 되죠. 그죠? 사과는. 이 사과를 내다 파는
장사하는 것이다. 이 파는 것이 장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장사하는 것이 곧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사과 자체이며 사과를 내다 파는 사과 장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된 자로 부름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우리는 세워지고 또 훈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 이 1장 9절에서 말씀을 주셨는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소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피성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만들 때 성읍들 중에 일부를 도피성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자는 끌어다가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 또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그의 가족들, 가까운 친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인 자를 원한이 맺혀서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보복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쳐 죽여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나 보수하는 자의 손에 죽으면 그 사람도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재판을 받고 정말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이 도피성에 피하여서 재판을 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거하다가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를 율법으로 마련해 주었다. 언제까지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의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참 신기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듬어서 찾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짐짓, 실수로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 피해 보수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러면 피해 보수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죽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언한을 갖기 위해서 일어난 그 모습, 그 사람들 피해 보수자라. 피해자의 가족들이죠. 그러면서 고의로 사람을 살인 자가 있는가 하면 미워함으로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이냐면 나무를 베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쪼개다가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손잡이에서 탁 빠져나가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정수리에 맞아버렸어요. 정수리에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또 집에 담장을 수리하는데 마침 그 담장 옆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세상말로 재수없이 그 밑에 깔려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로 부지 중에 오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바로 전 인류다 이 말.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이겠습니까?
방금 우리 김선 죄 있으니까 이렇게 죄 없다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맞잖아요, 그죠? 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범죄해서 일부러 악을 저질러서 범죄하는 그런 종류의 우리 그런 인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는 보지도 못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대표격으로 언약상 그의 죄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역한 그 과정에서 죄악에 동참한 결과가 되어서 우리는 결국 살인자 내지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어느 한쪽으로 분리해 놓았는데 그것이 곧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분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즉 사람을 실수로 죽이거나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하여 따르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미워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용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누구인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류를 미워하여서 살인을 저지르고 대적한 고의로 살인한 자에 해당된다. 자,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누구라고요? 전 인류다 이 말이에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 이런 종류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에서 죄가 된 줄 믿습니다. 구속의 계획도 없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나 타락한 천사를 구원할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으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라 영원한 멸망과 심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후대인 인류의 우선은 자기도 모르고 죄인이 되었어요. 태어났는데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죄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토기장인가 비유가 나오죠. 지음받은 자가 어찌 지은 자에게 질문하느냐. 우리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죄인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오살한 자리에 속한다.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과 죄를 따르는 존재로 태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에 해당되는 인류에게 도피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께서 구속의 은혜 또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마련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바로 도피성에 거하는 주민들이다. 여러분 어디에 거하는 주민입니까? 천안시에 거하는 주민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도피성에 거하는 주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 안에 거하는 주민들이 누구인가? 바로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피해 보수자에게 쫓겨다닐 때 그 쫓겨다닐 때 가서 그 사람을 안내하고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이 도피성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쫓겨다니다가 이미 도피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쫓겨다닌 그 사람들을
도피성 안으로 이끌어오는 안내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장사가 복음 전파하는 자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와서 거하게 하면 절대로 언한 맺힌 이 보수자, 피해 보수자들이 쫓아오잖아요. 이 피해 보수자들에게 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내어줘야 됩니까?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까?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 내어주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사명이 오늘 도피성에 거하는 주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한 뒤에 법적으로 보장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인도하고 이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도피성의 장로와 그곳의 주민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이 주님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과 어떤 인생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가장사라는 것은 사가의 불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꾼으로서 너희는 사가장사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사가장사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가장소로서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한다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피해 보수자들로부터 무엇을 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주님은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죽을 생명, 지옥에 던져질 영혼들을 살리시는 주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피성에 피해서 제사함과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또다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은혜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과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요,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과장사입니다. 또 사과장사에게 있어서 사과나무를 심으니 이 사과나무에서 이제 사과가 많이 맺혀졌고 또 사과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보수자라는 것은 곧 율법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죄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는 반드시 그 율법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해당되는 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벌이 있는 것은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저주, 그 율법에 걸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생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신 은혜와 구원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무엇이랍니까? 복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스릴 때에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저주가 떨어지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의 고통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육체의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 보수자라는 것은 죽음으로 몰고 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율법의 저주를 가리키는 것. 결국 피해 보수자는 왜 그 오살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쫓아옵니까? 원수가 깨서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무도 율법의 이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누구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피해 보수자로서 율법의 저주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 괴로움과 허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고 지옥에 결국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 보수자로부터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이 율법의 저주가 내리는 모든 행보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지옥보다 더 큰 행보를 다 받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당할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한 분이 한 몸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 주님은 당신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당신의 영, 당신의 말씀과 은혜의 품을 우리의 도피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 당신의 그 은혜를 그 품이 오늘 도피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도피성 안에 사는 도피성의 주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이 나오냐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하는데 도피성 안에 있는 기간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다 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구속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와 주님 품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사랑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시대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죄 지은 자가 그냥 피하는 가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죠. 자, 그러면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죄악의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광야에서 헤매고 피해 보수자에게 쫓겨다녔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품,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율법의 저주가 상관이 없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족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성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원은 도피성 안에 가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지금 광야 벌판에서 부지중에 범죄하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사명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할 일과 살아야 할 그 목표와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잊어버리거나 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하나 종교 하나 갖는 것이고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받고 어려움 없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직장과 나름대로 필요한 경제적 생활 다들 어디에 머물러 있는 줄 아십니까? 다들 300만에서 한 700만원에 머물다가 은퇴하는 거예요. 평생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봉급쟁이들, 셀러리맨들 다 보면 그죠? 1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나가고 300에서 700을 받다가 거기에 평생 자기 배운 이때까지 배운 노하우를 거기에다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인간관계 맺다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좀 메이커 있는 교회 가서 성도가 되고 장로까지 되기 싫으니까 그냥 등록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메이커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단한 걸로 알아요. 대단한 걸로.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완전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을 죄악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도피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 밖에 죽음에 내몰린 자, 율법의 저주와 사단의 짓밟혀 지옥으로 향하여 던져질 내 동포, 내 형제, 나와 같은 혈육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알지도 못한 가운데서 지옥으로 던져져 나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파와 전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환경이나 우리들이 그 영혼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영혼 속에 알려 죽게 나와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모든 마음과 힘을 쏟아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도피성은 그 말을 합니다. 피의 보수자가 그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살인자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혼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과 생명을 살려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며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가장사는 이제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충성은 사랑을 가꾸는 일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을 가꾸는 일이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환경이 하도 안 좋으니까 약을 쳐야 되죠, 그죠? 약도 치고,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고, 벌레가 먹었으면 벌레를 뽑고, 또 결실가 되면 봉지를 씌워서 보호를 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복음 전파의 충성은 사랑을 가꾸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한마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첫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오살을 했지라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있으니까 살인을 했겠지, 뭔가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겠지,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비판하듯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합니까?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한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대답하셔야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허물을 덮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가 고의로 악한 마음,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허물을 덮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가슴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십시오. 그것을 가르쳤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죄악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벌거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해초를 들고, 그렇게 해초를 들고자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흉악하고 더럽고 악한 모든 속성과 행위가 있지만 그 죄악을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죄악을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요 요한계시록을 요새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딱 느끼는 게 딱 뭐냐면 모든 말씀은 첫 서두에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저는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 1장 6절에 있더라고요. 심판이나 저주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그 말씀을 해놓고 뒤에 이제 부스러기로 이야기해놓고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매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분명히 모든 말씀은요, 서두에 다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이렇게 설교를 할 것이라 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전개되지요. 맞아요. 성경. 그래서 오늘 사랑과 그 은혜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들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참함과 아픔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가고 덮고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백성을 부르실 때 오직 허물을 덮으시려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오살한 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덮어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대속해 주실 거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언제까지 보호해 주십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마음에 들면 잠깐 해줬다가 마음에 싫으면 내쳐버리는, 마음에 안 내쳐버리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꾸는 일로서의 사가장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내 자신이 도피성 사랑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주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저것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고 저 인간이 몇 년 되는 성품이 어떠든지 아직도 성품이 아직도 안 변했네. 그래요. 맞아요. 아직도 성품이 안 바뀌었어요. 맞잖아요. 저는 성씨가 어떤 시족이고, 예?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출씨, 맛씨 하면 쌍놈인 거 아니에요. 그거. 괜히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인간이 이렇고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마찰과 나와 거슬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을 가꾸는 일로서의 사가장사다 이 말입니다. 그 죄인을, 그 연약한 자를 허물로 감싸주며 끌어안아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성질이 불같아요. 저는 불같아요. 급해요. 그러나요, 한쪽에는요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알라면 모르겠어요. 하이, 제 자랑 좀 해야 돼. 웃기만 없는데 아멘 안 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요 영혼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양육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일은 소망을 주는 일이다. 오늘 이 오사람자, 피해 보수자들이 쫓아오는데 우리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 도피성에 가면 소망이 있다. 그게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다. 그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곁의 사람은 피해 보수자가 쫓아와서 죽어가고 있는데,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단의 공격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활과 내 삶의 유익과 손실관계만을 계산하고 사람을 만나고 만날 때 항상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어디에 얻어낼까? 아니면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되면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생명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심한 사람도 있죠. 단두대 역할이에요. 단두대 역할. 단두대는 프랑스에서 사람을 목잘라 죽이는 사형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하는 것 같지요? 천사 같지요? 아니에요. 강단에 서 있는 저를 보니까 천사 같죠?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또 안 그래요. 죽이고 밟고. 어쩌든지 우리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이는 일은 누가 합니까? 크게 이야기해요. 누가 합니까? 사단. 그러면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지. 목사라도 마귀지. 마귀. 죽이는 일을 하면 마귀들 많아요. 마귀들. 목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마귀가 죽이는 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일을 한다. 살리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리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시어머니 때문에 내 예수 안 믿으랍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여러분은 다 이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맞죠? 며느리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한테. 할렐루야. 죽어야지. 그래야 결국 죽어야. 여러분 아들 사랑하죠? 아들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아이고 아들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한테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며느리가 아들을 사랑해 주지. 그걸 모르고 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고난을 주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요, 사람 목을 잘라주는 단두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피성입니까? 광야에 쫓아다니는 오사람자가 쫓아다니는 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무관심한 자인가? 안 그러면 사람의 목을 쳐서 끊어내는 단두대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에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이죠. 그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영원한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살던 갈릴리, 예전에 살던 예루살렘,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없고 영혼의 자유와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공헌하고 소망을 주는 사과가 되어서 남들에게 전해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씀은 복음 전파자로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마음에 두고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 마음을 가져가는 일이다. 남자들이 여인의 마음만 가져오면 그 여인을 다 가져오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여인들은 남자에게 마음만 주면 남자의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시집 잘 가면은 세상 말로 팔자 편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져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사가장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일입니다. 이 말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단지 그 사람을 건지고 죽음에서 살리는 기계적이고 법칙적인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영혼, 그 가슴과 그 마음 전체를 주는 일이 구원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마음도 사랑도 주지 않은 채 바둑알 옮기듯이 그 영혼을 탁 제해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마음을 쏟고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과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을 가져가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도피성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가슴, 그 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란 죄를 피하여 생명을 살았다라는 뜻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죄인들에게 사랑과 생명, 그것을 영원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되 그 심장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심장에는 당신의 가장 고귀하고 당신 사랑 전체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이렇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 마음 전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사랑 전체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가서 내 것으로 삼고 남에게 나눠주는 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것, 어떠한 이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그 거룩한 생명과 진리, 그분의 끝없는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나의 영혼에 채우고 그 사랑의 감격에 감격하여서 그 은총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이 사랑, 이 생명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가서 내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가슴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심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은 복음을 전하는 가슴에만 얻을 수가 있고 다른 가슴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말라 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갖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에도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심장은 가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은 항상 언제 사용했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가슴에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의 심장,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고 내 가슴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그 거룩한 사랑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슴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그 크루즈 여행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야, 배가 하도 멋져가지고, 야, 멋지구나. 거기 보니까 뭐 안 타봤지만 영화를 보니까 그 안에 뭐 풀장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만 거 다 있더라고요, 그죠? 육지하고 똑같아. 그 배 이름이요, 구원호예요, 구원호. 여기에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승객과 선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호는 지금 어디를 가냐면 배가 난파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그곳으로 이제 SOS를 받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배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줄을 묶어서 바닷물에 뛰어들어야만이 바닷물에 난파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구경꾼들이 있어요. 자기 옷을 버릴까 싶어서. 그리고 줄을 매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혹은 내가 안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올라오면 손에 잡아서 한 것처럼 해야지.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희고 큰 배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이시고 이 배의 승객들은 선원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 즉 이름 그대로 이 사람들이 구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방주의 선장이 되었고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 배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에 나처럼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이 구원호에 태워주신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있습니다. 이 오살한 자들을 어디로
인도에서 지금 살아있습니까? 도피성이에요. 제가 지금 도피성을 배로 비유했어요. 배에 태워진 이 물에 빠졌던 살림자들은 또 물에 빠진 자들 건져내는 단 그 이유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흥얼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심정, 주님의 가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문 목사님 설교했죠. 야, 이 개야! 뭐뭐다! 맞아요. 그것도 다 누구만 모한 사람이요? 주의 종들만 다 모아놨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듯이, 야, 이 강아지들아! 라고 한다. 참, 온종일 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도 또 젖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슴에 주님 사랑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사랑의 불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오살자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인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가 흘러가든지 간에 그 구원에서 먹고 마시고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슴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붙은 자인 줄 믿습니다. 가슴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붙어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의 가슴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슴을, 그 가슴은 어떤 가슴입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간의 물질을 되어주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약간의 찬양이나 기도하는 일,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생겨지겠습니까? 물론 생깁니다. 그러나 아주 약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옥 갈 날을 산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서 내 생명과 인생을 바치라는 가슴을, 그 고백을 하는 자, 이보다 더 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생길 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그죠? 저희들하고는 신학 사상도 틀리고 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분의 그 마음이라든가 신학 사상을 따라고 교단을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가슴이 누구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자예요? 간첩이죠, 간첩. 우리나라는 방공문까지 아니고 방공. 철저히 그런 가운데서 북한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풀렸는데도 가라면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그랬을까요? 그 안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구나. 우리는 무엇만 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잘 지어진 빌딩 교회, 멋지게 십자가 올리고 멋지게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그런 예배만 보고, 야, 그 교회 목사님 대단하구나.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0분의 1밖에 못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체험하고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더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가슴 속에만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악과가 될 것인가, 생명나무가 될 것인가. 이 사과나무는 사과와 같지만 결과적으로 선악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생명나무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장수가 될 우리들은 하면 안 되겠죠.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과장수가 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할 사과장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마치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넘어뜨리고 그 영혼들을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마치 선악과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는 분명히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시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다른 영혼을 넘어뜨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시험의 나무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만약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선악과 모양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자는 생명나무로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에덴 동산은 있었는데 선악과는 시험하는 나무라 했죠. 시험하는 나무니까 하늘나라에는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주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고 사랑할 것인가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한 번이면 족하는 줄 믿습니다. 즉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선악과 같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존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란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받는 성도들이 자기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을 생명나무 과일처럼 영혼들에게 나눠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있어서 이것을 기뻐하면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생명나무는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와 하얀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죄인들이 함부로 따먹고 영생할까봐 천사와 하얀검을 들고서 지켰다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와 같은 예수님의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악한 것도 그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천사를 파송하고 화염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도 보존하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가슴속에 주님 사랑과 생명으로 넘치는 생명나무요, 아울러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늘의 영광 생명나무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도피성 안에 쫓기는 자들은 그 쫓기는 자들을 여러분 구경꾼으로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피해 보수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나가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가장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가장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사가장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면 하면, 그러므로 많이 팔고 많이 남겨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를 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어리석고 죄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지만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광야에서 헤매던 피해 보수자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도피성을 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피성에 불러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아직도 광야 가운데서 헤매고 피해 보수자들이 쫓겨다니는 자들을 불러모아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피성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겨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얼싸은 자가 아닌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들, 나의 친척들, 나의 동료들이 저 광야의 도피성에서 피해 보수자에게 쫓겨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죽어 지옥으로 달려가면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나는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며 그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에 들어와서 이미 화인금과 어머니들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눌러앉아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도피성에서 오살한 자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피해 보수자들로부터 건져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임마누엘 교회에 저들의 하는 사업과 직장과 건강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은 오늘 주보를 안 만드시니까 아이고 주보 하나 안 만들겠다 생각하면 저는 평생 모아놓은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곳에 있으니까 일부는 있겠지만 또 중요한 최근에 또 작업해놓은 것, 저거는 노트북이 한 번 다 날아가더만 오늘은 데스크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도 여러 가지로